당시 사회 제도는 이런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태어나면서부터 종으로 태어나고 또는 주인으로 상전으로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제도 아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발생을 했고 심지어는 이 종에서부터 도망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붙잡히면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 너무도 억울하고 또는 이미 정해진 이런 사회적 제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이라고 할 때 신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을 선물이라고 설명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회적 제도, 다시 말하면 종에서 자유인이 될 때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 그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땅에 이 어둠의 자녀, 사탄에 속한 그런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 것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결정임을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지체로 몸된 지체들로 설명을 하면서 누구도 예외함이 없이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교회의 문 앞을 벗어나는 순간 그들은 또다시 이런 사회적 차별이나 한계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밖에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 겪으며 살았던 이런 사회적 차별이나 사회적 차이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종들은 종대로 함께 모일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식사조차도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식사하는 일들, 심지어 성찬식도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특별히 세 번째 단계인 종들과 주인들에 관한 이런 성도들인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들로, 주인들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들을 향한 권면 속에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죽게 하듯이 주인에게 순종하고 죽게 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주인을 섬긴 것, 그것에 대해서 주인은 당연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니 마치 짐승처럼 일하다가 죽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을 그런 모습이 주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성도라면, 주인들 역시 성도라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힘써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제가 시간적인 면이나 또 여러 가지 정황상 감당할 수 없어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교수님이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한국에 돌아가면 목회할 거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 정도에 제가 갔으니까 적지 않은 나이, 지금으로 보면 많지 않지만
공부하기에는 사실 적지 않은 나이죠. 적지 않았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알고 있어서 저를 향한 배려를 해준다고 하는 것이 논문의 이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권면을 해줬어요. 사실 굉장히 큰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논문의 제목, 논문의 주제를 잡는 데만 1년이 걸려요. 교수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논문의 주제를 살피고 그 주제를 정하기까지만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를 배려를 해준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을 아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이 말씀을 가지고 논문을 써보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논문이기보다는 설교예요. 하늘의 보화를 어떻게 쌓아요? 이 땅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 건물을 만들고 창고를 만들고 하는 일들이 지극히 당연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부럽다. 나도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그만한 창고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던 것이 당시 사람들의 희망이었어요. 그것을 마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보화를 어떻게 쌓아요? 쌓을 수 있다면 쌓고 싶죠. 그것을 다시 찾아서 쓸 수만 있다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고 내가 하늘에 갔을 때 이 보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면 안 할 사람 없을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이건 분명히 논문의 제목이 아니라 설교의 내용이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5년을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지만 아무래도 저는 논문 박사학위를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이건 논문거리가 아니라 논문의 제목이 아니라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렇게 창고를 쌓아놓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흐뭇해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며 살라고 했을까? 물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을 찾아서 쓰지 않습니다. 쓸 수도 없거니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보상일까? 아니면 이 보상이 이 땅에서의 보상일까? 이어지는 내용 마지막이 주인들에 관한 권면인데 한 가지입니다. 주인들에 관한 권면은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종들을 배려하라. 종들을 그리스도의 지체 또 동일한 지체를 인정하라는 얘기는 더 이상 그들을 종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에 미칠 파장은 어마어마한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본 것처럼 오네시모를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사도 바울이 놓아주라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죠. 한 사람의 이 비용, 한 사람을 돈으로 샀을 때, 노예로 샀을 때, 종으로 샀을 때의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것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보상이 하늘에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주의 심판의 날을 묘사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상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행위들에 대한 심판과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보상이 뭘까?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행한 일, 종들을 놓아주고 내가 경제적인 손실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잘했다 라고 하며 심판이 아닌 구원을 주실까? 그럴 리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보상이 뭘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자녀예요. 성경은 자녀들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해요. 잠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녀를 내가 지켜주마. 너희들을 지켜준 것처럼 너희의 자녀들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자자손손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자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가치는 돈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것에 대한 저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니 결코 그러지 않을 거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더 큰 집을 주고 더 많은 부와 재물을 주겠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조차가 은혜고 들어가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보상은, 하나님의 약속된 보상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딱 정의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약속하고 권면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지금 종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주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합니다. 보상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선한 행위에 대한,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것에 대해서 보상할 것이다. 주인들은 보상하지 않을 것이고 당연하다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한 선한 행위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더 넘치도록 보상해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주인의 눈치를 보지 말고 주인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성도로서, 종된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하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사실 우리가 3번에 걸쳐 살펴본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사회적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사회적 불편함 또는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기도할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이것이 바뀌어져 가기를 소망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은 건 압니다. 그것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이 고통을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겪어야 할 겁니다. 문제는 주인들이야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종들의 경우에는 자기야 그렇다고 할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종으로 태어난 자녀들을 보면서 상당히 가슴 아팠을 거예요. 또 자녀들이 물어볼 때 왜 나는 종이냐,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과거에 서자로 태어나서 과거 시험 하나 볼 수 없었던 그 자녀들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종들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억압된 삶을 살아야 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오래전의 이야기도 아니라 불과 100년 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어야 되고 교회는 어떤 사회적 신분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왔을까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큼은 차별이 없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행한 일, 비록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희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라고 하는 약속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야 됩니다. 보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성도로서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면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는 이 사회에서 더욱 큰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이런 차별도 없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나타나야 할 곳이 교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신분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 권면 앞에서 우리가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는 또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